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여 12주간의 기적,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12주간의 기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첫 번째 우리 기적으로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베데스다, 그래서 우리가 순번이나 서열, 석차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주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현실과 또 사망의 상황을 디디고 서서 일어나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걸 통하여 오늘 우리도 근심 걱정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무리를 함께 걷자 하는 말씀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기적, 최근에 그래도 한 20년이죠. 20년 됐죠. 벌써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마다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죠. 그리고 그 기적이 진짜다 가짜다, 그리고 자꾸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니 이단 아니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습니다만 이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아말감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일을 해 넣었더니 그게 이제 금리발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손에서 금가루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생은 160cm 키였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80cm로 크는 그런, 하여튼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기 위하여 이 세미나에 모였고 우후죽순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심이든 아니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그걸 정리를 해주셨죠. 기적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정답이다 싶어요. 기적이 예전에만 일어났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기적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6장 2절에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표적, 이적, 기적 다 같은 의미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표적은 우리에게 기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놀라운 의미와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특별히 표적이라 해요. 이 표적들은 우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그 너머의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 있어야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반, 또 어떻게 보면 믿음과 기대 반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건 기적 자체가 아니라, 물론 병든 사람들,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여삐 여겨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도 맞죠. 그러나 이 표적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꼭 깨닫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거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뒤에, 기적보다도 이 뒤에 그 의미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기적 자체만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평행본문, 그러니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보면 광야, 빈들로 나아갑니다. 광야와 빈들, 어차피 그것이 같은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상 유대 광야라는 것은 산지거든요. 산인데 사막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말도 맞고 광야라는 말도 맞습니다. 광야에 데리고 나갔어요. 아무 지역에 음식을 구할 곳도 마실 것을 구할 곳도 없어요. 딱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바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 광야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교회잖아요, 말하자면.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자 다 모였어요. 우리 세운교회랑 생각을 할 때도 여기는 정말 너무나 세운교회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곳이죠. 그렇죠? 강대상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바위가 강대상이에요.
이렇게 좋은 의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의자가 없어요. 그냥 돌 위에 그냥 앉고 모래 위에 앉고 하는 거예요. 벽도 없고 유리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행정 시스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정 없어요. 그런 것도 지붕도 없고요. 뭐 종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는 딱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갖춰줘도 돼요. 음향 장비 없어도 되고, 그리고 좋은 의자, 장의자 이런 거 없어도 되고요. 강대상도 없어도 돼요. 십자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으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뭐 2박 3일 부흥회를 하는 거죠. 한 2박 3일 정도 부흥회 하려면 여러분 뭐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기획을 하고 그래서 2박 3일 정도 어디 전교인 수련회를 간다라고 하면 그렇죠. 장소가 먼저 준비돼야 될 거고 교통수단 어떻게 해서 갈 거냐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짜고 그 다음에 뭘 먹을 거냐 물은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화장실은 다 있느냐 이런 거 다 계획을 해가지고 몇 달 전서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 또 시간 다 비워가지고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도 한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아마도 예수님 머릿속에는 있었겠지만 제자들에게는 전혀 그 얘기하지 않고 즉흥적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갔겠죠. 막 사람들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 거기서 말씀을 시작하셨고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에 혹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굶는 줄도 모르고 지금 며칠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이 집에 가다가 쓰러져 기진해 죽는 게 아닐까 하고 다들 이제 걱정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굶주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 다 생각이 있으면서도 빌립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은 이제 긴장하죠. 이걸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되나? 그래 나의 산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이런 산수 능력이 뛰어난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나?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남자가 5,000명이고 그리고 뭐 그에 따르는 여자들도 한 그 정도 되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애들도 있으니까 최소 2만 명 정도는 되겠지. 2만 명이 만약에 짜장면 배달을 한번 해먹는다고 하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반점에서 짜장면 배달을 했을 때 5,000원, 뭐 많으면 한 7,000원 정도 그렇게 계산하고 곱하기 2만 명. 아니면 김밥 하나에다가 사발면 하나라도 먹으려면 이렇게 대충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 최소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대답 잘했구나. 빌립은 마음이 뿌듯했을 거예요. 우리도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산수로 수학으로 계산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꼭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인력들이죠. 이런 누군가 은혜 받고 있을 때 뒤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준비하고 해나가는 그런 손길들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정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에게 음식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아마도 우리가 가진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 대답 자체를 이렇게 했어요. 꼬마 아이 하나가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 게 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5,000명 못 먹입니다. 우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성의 없이 대답한 것이 오병이어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오병이어도 그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가서 잘 먹고 이거 먹고 와라 하고 싸주신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설마 그걸 5,000명이 먹으라고 주신 건 아니었겠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도시락이었는데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좀 짓궂은 목사님들은 이 장면에서 이거 뺏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뺏었겠어요. 가져오라 하니까 이 아이가 순종하고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기준
누굴 부자라고 말하고 누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건 아마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분당에서 그 부자 소리 들으려면 얼마 정도 있으면 됩니까? 동산 부동산 합쳐서 현금으로 유용 자산, 가능한 자산이 한 50억 되면 부자인가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유, 빚만 없으면 그러면 부자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고요. 누굴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한 100억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나는 모자라, 부족해, 더 가져야겠어. 그래서 더 많이 벌어야 되겠어. 나는 가난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100억 가져도요. 내가 오늘 먹을 음식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죠. 20년 전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동명이인 저희 북한에 있는 그분 말고요, 그 탤런트가 있었죠. 여자 탤런트였는데 그가 이제 어느 카드 회사 광고를 하면서 유행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부자 되자. 다들 그때 IMF를 막 넘어서서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한 말이었는지 몰라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자라서 내가 아무리 가져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넉넉하여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진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손을 이렇게 모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 손을 꽉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도 못 받는 거죠. 남에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손을 펴면은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안에 쏟아 부어집니다. 1800년대에 미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몇몇 부자들이 있습니다. 록펠러라든지 아니면 뭐 또 이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요. 뭐 백화점왕, 카네기, 또 철강왕 카네기, 기름왕, 오일왕 록펠러, 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인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였대요. 근데 신앙 하나만큼은 확실히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단 하나가 있다면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그 분명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나누어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부금이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거죠. 이들을 꼭 본받자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들은 본받지 못할 만한 아주 심각한 과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나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는 손을 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누면 부자가 됩니다. 이 소년이 나누고 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이 음식을 이 소년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5,000명이 다 굶주리고 있는데 나 혼자 먹어서 내가 혼자 배불렀다. 혼자를 배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걸 나누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를 만큼, 이 소년이 진짜 부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나 혼자 먹어서 그것이 진짜 부자가 아니라 다 같이 나누어 함께 배부르게 먹게 된 거죠. 자린고비의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린고비, 굴비 하나를 천정에다가 묶어놓고 밥을 먹으면서 그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이 자린고비의 이야기, 간장 종지를
자린고비 옆집에 그 똑같이 그렇게 아주 인색한 부자가 한 명 있었는데, 간장 종지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다 간장을 담아서 먹는데, 간장을 거의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그 간장 하나 놓고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린고비가 와서 이걸 보더니 당신은 해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집이, 아니 내가 간장 하나 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조금 놓고 먹는데,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먹는데요? 그랬더니 간장 그릇이 크고요, 깊이 있게 아주 간장을 잔뜩 담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린고비가, 당신 하수라고. 당신처럼 간장을 그렇게 간장 종지에다가 바닥에다가만 살짝 깔면 이게 숟가락으로 간장을 자꾸 이렇게 조금 더 풀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장 종지가 난다고. 간장 종지 아깝지 않냐고. 이렇게 잔뜩 담으면 이 속에 짠맛이 나가지고 도리어 간장도 아끼고 간장 종지도 아끼고 그럴 수 있다고. 야, 엄청난 고수죠. 이 자린고비 이야기에, 그렇게 아껴서 부자가 됐다는 이 자린고비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 경주 최부자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천석지기 만석지기 이렇게 일컬어지죠. 이분들이 위대한 것은 평소에 그렇게 짜게 그 굴비 하나도 안 먹고 그냥 달아놓고 그걸 한번 쳐다보고 먹을 만큼 아끼고 아껴가지고 어려울 때 이웃들에게 펑펑 나누어주던 부자들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독립자금을 많이 대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좀 어려워졌지만 나라를 향한 마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 지역 전체에서 숭앙을 받았던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자꾸 모으고 쌓아놓고가 아니라 나누는 일, 바로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표적으로서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의 목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고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면서 제일 눈이 땡그레졌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양조공장 사장들 아니겠어요? 야, 이거 예수님이랑 동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물만 갖다 열심히 퍼다 주면 예수님께서 그걸 극상품의 포도주로 자꾸 바꾸면 우린 금방 부자 되겠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다가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그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걸 보고 제일 눈이 커졌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산업 협동조합 사람들이겠죠. 야, 이제 예수님하고 동업하면 튼튼한 그물만 준비하면 우리가 이제 떼부자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가장 눈이 땡그러졌을 사람이 누구예요?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사장님들이 깜짝 놀랐겠죠. 야, 그렇구나. 네. 원료 값은 하나도 안 들고 우리는 부자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차라리 왕을 만들자. 자신들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대박이다 하는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셨죠. 그러나 이런 식의 왕이 아닙니다. 왕 중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왕이 아니고 나누는 왕이죠. 때가 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의 관심이 당신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도망가셔버렸어요. 피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인기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 들어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찾다가 결국 뒤에 가서 만납니다. 26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뒷부분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이들은 표적을 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기적의 의미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래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냥 세속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기적을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대박이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사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였어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표적을 일으켰는데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떡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떡을 보려고 나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30절에 사람들의 질문이 바뀝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제서야 표적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기적, 모세가 만나를 주었던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도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이 준 그 떡이라는 거 그게 표적이 아닙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그 참떡이 무엇이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떡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만나도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도 아니고 참떡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떡, 밥이죠. 밥. 여러분 이 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 주부님들이 밥을 합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살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 분들은 이 살림을 허드렛 일처럼 여겼어요.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바깥 일을 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고 안에서 일하는 주부들의 일들, 이런 살림의 일들은 허드렛 일이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실 그 말 자체, 살림이라는 말이 뭡니까? 죽을 것을 살린다는 말 아니에요. 살리는 일이 바로 살림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어원이 되어서 살림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특별히 예전에 하던 그런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일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하는 일들이었어요. 참 힘들고 고된 일들이었죠.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신 것 아닙니까?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일들이 살림이라는 일입니다.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사랑하셨던, 참 이번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할 때 이번 명절에 가서 그분들 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도 금지되어지는 참 요상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못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벌초를 좀 미리 다녀오셨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오지 말라고 우리 이장님도 오지 말라 그랬으니 오지 말라고 말은 하시면서도 섭섭하죠. 또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부모님들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밥을 한다는 과정도, 이 살림의 하나인 밥을 한다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우리의 음식이 되어지는 수많은 음식물들을 생각해 보면 거의 대다수의 음식물들이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만 대다수의 음식물들, 밥, 쌀, 또 고기, 또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어떤 생명체,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아서 음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음식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누군가의 생명이었어요. 그걸 죽여서 우리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한계라는 건 무엇인가의 생명 위에, 그들의 죽음 위에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쌀알도 어느 벼의 생명 기회를 우리가 빼앗아서 그것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먹었던 생명조차도 사실은 또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 피어났던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밥이라는 건 곧 생명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서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밥이죠.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떡이라는 건 곧 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밥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진짜 기적이 무엇이에요?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 놀라운 기적. 한 사람 밥이 5,000명에게 다 넘어갔다.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풍성하게 됐다. 야,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가 아니라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어린아이의 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잡아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그분이 나누신 게 뭐예요? 그냥 빵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밥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었죠. 그의 생명을 죽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눔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었더니 풍성해지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눔에 인색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방증이죠. 저희 교회에 단골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숙자신데요. 매번 우리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오시면 뭘 좀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싶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지갑에 있는 것, 제가 현금 많이 안 들고 다닙니다. 거의 안 들고 다녀요. 카드를 들고 다니는데 있는 현금을 다 빼서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단골이 되셨어요. 매번 그냥 우리 교회를 찾아오십니다. 지난 주간에 그 며칠 전에도 찾아오셨길래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우리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또 우리 교회 또 오시면 어떡하냐고. 큰 교회 가시라고. 제가 막 뭐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큰 교회는 안 간대요. 자기는 큰 교회 갔더니 겨우 1,000원 주면서 기도를 1시간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독한 교회가 어디 있냐고. 큰 교회는 절대 이제 다시는 안 가기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면 제가 막 그렇게 주고 또 뭐 먹을 것도 자꾸 챙겨주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온다는 거죠. 아, 이제 우리 교회도 어렵다고. 큰 교회도 뭐 어떨지 몰라도 작은 교회를 이렇게 자꾸 오냐고, 어려운 교회를. 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제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카드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카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한 3년 동안 사무실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뭘 이렇게 사거나 했을 때 동전이 남잖아요, 주머니에. 근데 동전 남으면 불편하니까 오늘 이제 커피컵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그래도 가득 찰 만큼 있었으니까 다 아마 따져보면 한 2, 3만 원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게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손 펴시라고 해서 싹 다 부어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가시라고. 더는 없다고. 그랬더니 또 이제 명절이라고 어떤 분이 그 포도를 한 상자 주셨는데 저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한 송이 이렇게 드리려고 했더니 2송이 달래요. 그래서 3송이 줘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라면이 있길래 라면도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라면도 가져가시라고 해서 있는 거 다 드렸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도 어렵다고. 주는 게 남는 거예요. 주면 더 복을 받습니다. 움츠리면요, 움키면 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펴서 나눠주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서 나눌 줄 모르는 오늘 우리, 인색해지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더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더욱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나누어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표적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떡 때문에 더 먹을 것이 없을까, 나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반대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도리어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나눌 때에 더 풍성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병이어 그 이상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하고 가난하오니 오늘 우리를 주님 더욱 풍성한 부자로 삼아 주셔서 강대상도 없고 건물도 없고 십자가 종탑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교회들이 되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